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 모두는 휴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은 매번 이제 매스컴에 장식되고 떠오르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언제 며칠간 휴가를 간다, 또 어디로 간다,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것 당연하고요. 그런데도 그 대통령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대단히 지역 주민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뉴스의 관심사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서 무슨 책을 챙겨가느냐, 이런 것들도 종종 어떤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휴가를 가서 책을 얼마나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생각이 있어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책을 무슨 책이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그 책을 봐야 돼요. 또 기업인들은 그 책을 봐야 됩니다. 또 출판사 관계된 사람들, 언론인도 그 책을 봐야 돼요. 왜요? 그 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다음 정국이 구상이 되고 그 책에서 뭔가를 자기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호흡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춰야지 기업이든 관계된 사람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책이 무엇이냐 촉각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판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출판사의 책을 대통령이 챙겨가면은 정말 속으로 크게 쾌재를 부르며 기뻐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끔 어느 대통령이 어느 출판사 무슨 책을 휴가 때 가져갔다라고 언론에 노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건 어김없이요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그 출판사 책이 전면 광고가 됩니다. 대통령 이번 휴가에 이런 책 가져갔습니다. 우리 출판사 이런 책 쭉 있습니다. 소개하는 건 여러분 가끔 여름마다 보는 우리나라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대박난 책들이 여러 권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을 쓴 칼의 노래를 가져간다. 대박 쳤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 때 넛지, 옆구리 찔른다는 거죠. 그 책 가져간다 그랬더니 또 전면 광고되면서 그 책이 많이 팔렸던 것 여러분 혹 기억하시고 또 그래서 그 책을 보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많은 출판사마다 대통령 휴가 목록에 책 목록에 자기 출판사 책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로비를 하기도 하고요. 은근히 바라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 박 대통령은 책 제목을 밝히지 않고 그냥 몇 권 가져간다. 그거로 딱 덮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런 뒤에 멘트가 있더라고요. 어느 출판사 괜히 또 띄워주면 다른 출판사가 죽으니까 공평을 위해서 책 이름 밝히지 않는다. 그런 의도가 나름대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그 독서 특징을 보면은 이런저런 특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정말 이분은 공부 많이 한 분이죠. 박사 중에 박사죠. 이분은 일찍이 구한말치대에 옥에 갇혔을 때 벌써 그때부터요 영한사전을 본인이 좀 만들어갔던 그러한 일이 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석학인 분이고 학구파기 때문에 이분이 책 많이 읽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좀 우인전을 중심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기 이런 것들을 즐겨 읽으면서 스스로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책 읽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상에 맡겨야 되죠, 그건요. 그분도 책을 나름대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요들을 임명할 때 좋은 사람을 추천하면은 꼭 묻는 질문이 당신 책 많이 읽느냐? 그걸 꼭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 읽는다는 말이 좀 시원찮으면은 장관의 명에서 제외시키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총리로 오래 계셨던 분이 노신영 총리인데 그분을 오래 신임한 이유는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고 나서 참 이 사람 괜찮다 해서 노신영 총리를 오랜 동안 신임하고 총리 자리에 맡겼다. 그런 일화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주로 군사 심리에 대한 책들을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DJ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에 있으면서 많은 책을 읽어서 나름대로 정말 많은 지식을 습득했던 일이 있음도 압니다. 우리 YS 대통령도 열심히 책을 읽으셨겠지만은 보면은 좀 실속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맹이만 이렇게 좀 건져 읽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마다 모두 다 휴가를 가게 되고요. 휴가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바다로 가고, 어떤 분은 산으로 가고, 어떤 분은 계곡으로 가고, 어떤 분은 여유 있으면 해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농촌 봉사를 가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하기도 하고, 자기 형편에 맞게 다양하게 우리는 나름대로 여름 휴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도 여름 휴가는 이거는 필수품으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 여름 휴가를 안 가면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요. 1박 2일이라도 어디 바람을 쐬고 오야지 좀 괜찮지, 그냥 지나가면은 뭔가 여름을 잘못 보낸 것처럼 우리 사회 속의 마음 속에도 휴가가 이제 필수품으로 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좀 넉넉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휴가를 해야 될까요? 왜 여름에 좀 쉬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인 답을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루를 만드실 때 반절은 낮 일하게 하셨고 반 정도는 밤 잠자고 쉬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7번째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셔서 열심히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또 6년 열심히 일하고 1년은 쉬어라. 안식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압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죠. 해가 지고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지면은 산속에 있던 동물 짐승들이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와서 활보하고 먹이를 찾다가 해가 뜨는 아침이 되면은 다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고 나무 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반대로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활동하고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밤에는 짐승, 맹수들이 활동을 하고요. 또 낮이 되면은 맹수들은 들어가 자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임무교대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기점으로 임무교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기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올빼미들이 많아서 이제 밤에 일하고요, 낮에 쉬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삶의 스타일인데,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이 낮에 일하고 밤에 쉬도록 만드셔서 우리 생체 리듬이나 건강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 어떻게 휴식하셨을까? 어떻게 휴가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3박 4일로 휴가를 가셨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언뜻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실 때가 있었고 잠깐 쉬셨다, 좀 물러가셨다, 어디로 산에 가셨다, 이런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휴가가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휴식이 때때로 필요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도 때때로 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앉으면은 졸려서,
주무셔야 되고요. 오래 걸으면 다리 아파서 쉬셔야 되고 목마를 때 있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땅을 오래 걷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다리를 쭉 펴고 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정말 힘드셔서 한낮에 그냥 기진맥진해서 우물가에서 그늘에서 다리를 쭉 펴고 좀 비스듬히 누워서 좀 쉬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주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극도로 피로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목마름과 갈증을 토로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피곤하셨고요.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희망이 생겨요.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실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목마르실 때가 있었구나.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때가 있고 동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요. 누가 그냥 완벽하게 계속 잘하고 성공하고 전혀 피곤치 않게 계속 1등만 한 사람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요. 열등감을 갖습니다. 나는 저거 못하는데 우야감을 가져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실수를 하고요, 죽을 쓰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저분도 실수하는구나, 저분도 죽을 쓸 때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주 편안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목사가 실수하면 여러분 되게 속으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끔 찬송 부를 때 엇박자 할 때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일부러 좀 틀려줘야지 여러분이 목사도 이게 엇박자를 하고 이게 좀 헤매는구나, 그래야지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또 위로를 얻을 것 같아서 그럴 때가 종종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 어리숙한 데가 있어야지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그냥 똑똑똑 하면은 친구가 사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약간은 어리숙한 것, 약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당도 없죠, 돈도 없죠. 그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뭐 좀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이 발견이 됐습니다.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놀랍게도 5,000명이 배부르게 다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러한 일을 일으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어느 철학자도, 어떤 왕도, 어떤 마술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 드리게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2 광주리로 이제 또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저쪽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좀 쉬라고 이제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5,000명을 예수님께서 혼자 담당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이제는 돌려보내는 그런 교통정리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친히 예수님 오병이어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또 그 뒤 만무리를 다 모아서 12광주리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쉬도록 반대편으로 보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앞장서서 5,000명을 다 흩어서 이제 돌아가도록 교통 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어요.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고 피곤하셨겠습니까? 마땅히 쉬실 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26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도 흩어지고 제자도 배를 타고 떠난 이후에 그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새벽 사경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대략 새벽 한밤중 2시, 3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해질녘부터 2, 3시까지면 대략 적어도 5, 6시간 정도는 혼자 산에 계시면서 홀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휴식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휴식의 방법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청년 때 한참 믿음이 뜨거울 때, 막 불 붙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오살리나 한월산 이런 데 올라가셔서 밤을 새서 통성 기도하시고요, 방언 기도하시고요,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새우잠을 자고 그 복작복작한 데 발냄새, 땀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은혜 받고 싶어서 거기 몰려가셔서 며칠이고 묵으면서 고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일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제 또 밤이 되면은 각자 이제 개인 기도 시간 되면은 좀 소나무 하나 뽑기 위해서 많은 소나무 찾아서 그 붙들고 또 뽑겠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다 한때 그런 일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참 묘하죠. 그 수많은 사람 땀 냄새, 발 냄새가 복작복작 하는데 잠자리도 불편한 그때 몸은 피곤한데요. 그렇게 며칠 기도원 다녀오면은 우리 몸에 새 힘이 생겨요. 우리 영혼에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충전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그러한 기도원에 대한 열기가 뭐 조금 더 시대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그것은 유효한 아주 좋은 우리 영적 휴식의 시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어느 좋은 기도원 가셔서 1박이든 2박이든 기도해 보시면 다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갖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 다른 휴식의 모습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땅을 오래 걸으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한낮에 피곤에 지쳐서 우물가에서 다리를 펴고 쉬시고 계실 때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잠깐 물을 뜨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기뻐하며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셔서 양식을 드십시오,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이미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죠.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좀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양식은 단순하게 밥 한 그릇, 두 그릇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떠한 시험, 내가 정말 갖기 원하는 어떤 좋은 물건, 좋은 어떤 중요한 시험, 이런 것들 내가 합격을 하면은요, 하루 종일 밥 먹지 않아도 배 부릅니다. 배고픈 줄을 몰라요. 여러분, 밥 한 그릇 먹느냐, 짜장 한 그릇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배 부르냐, 배고프냐, 그런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중요한 시험에 실패를 하든지 내가 정말 그렇게 갈구하던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홧김에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두 그릇, 10그릇을 먹어도요, 우리 배가 고파요. 아니, 마음이 고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냐, 배 부르냐 문제는 단순하게 밥 한 공기 먹었느냐, 두 공기냐, 짜장이 많으냐, 곱빼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참된 휴식은 얼마나 내가 잠을 많이 자느냐, 얼마나 맛있는 걸 먹느냐, 이 문제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 얼마나 기쁜 일이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휴식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곧 참된 휴식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그 속에 개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장님 아래서 이제 사장님 차를 운전하는 좀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여름에 사장님이 막 자기 바쁘니까 봉투 하나 이렇게 건네주면서 우리 아이들과 좀 저쪽 남이섬에 가서 하루 좀 놀아오고 좀 애들 놀고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 명의라 봉투를 받아서 아이들 데리고 사장님 차로 쭉 가서 하루 종일 놀고 놀이기구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휴일이 되어서 또 자기 아이들이 또 막 밟히니까 이제 또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김밥을 몇 줄 가지고 이제 등에 좀 지고 그냥 차를 갈아타고 아주 복잡하게 남이섬을 가서 또 아이랑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전혀 힘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휴식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얼마나 힘드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진정한 휴식의 의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돌아보면은 어떤 교회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나서 월요일 날 직장 갈 때 죽겠다고 푹 퍼져갖고 월요병에 시달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면은 반대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나서 힘이 나서 월요일 날 또 직장으로 달려나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3박 4일 또 일주일 휴가를 얻어서 실컷 여기저기 휴가하고 맛있는 거 먹고 뒹굴뒹굴 하다가도 피곤해 하러서는 또 직장 갈 때 아주 하품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음식도 거친 음식을 먹고요, 고생했는데도 힘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 다음 주일 직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휴식이 무엇일까요? 참된 휴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휴가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몇 시간 잤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이것보다도 그 속에는 정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휴식은 믿음의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번 여름을 지내시면서 휴가를 가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휴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